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물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문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플로리다에 가면은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영화, 그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영화가 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꿈을 키워주고 좋은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요즘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많이 옛날보다는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슬픈 동화 이야기도 그 디즈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화로 만들어 나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나오는 거기에서 슬픈 것이 들어가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좀 그런 좋은 영화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디즈니 월드가 이제 개장하는 날 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의 그 아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참 당신의 아버지가 이 개장하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셨을 텐데 참 아쉽군요.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보지 못했다면 현재 디즈니 월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디즈니 월드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디즈니 월드라는 꿈이 없었다면 지금도 디즈니 월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인생과 비록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지만 어떤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꿈을 꾸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진짜 무엇인가 뜻있는 그 꿈을 꾸게 되면 그 인생이 나한테 그렇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트라는 사람은 물주전자에 물이 끓는 것을 보면서 어떤 꿈을 꾼 줄 알아요?
증기기관차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복을 꿀꾸면 커피나 타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는데 그 사람은 물 끓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증기기관을 갖다가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열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물 뚝 떨어지고 가서 빨리 주워 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그걸 생각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꿈을 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리차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을 어떻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그걸 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과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걸 갖다가 꿈을 꿔서 만들어내서 합니다. 법칙을.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라이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자기 뒤집어 쓰고 떨어지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뭘 만들어냈어요? 비행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꿈을 꾸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업적이 나올 수가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복음을 한국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없다면 아마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한 두세 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한국의 복음을 뿌리고 싶어하는 꿈을 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뭐 얼마나 기계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가 발달돼서 언어 훈련하기도 쉽고 모두가 다 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그들이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개한 나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1955년도 그 알라바마의 몽고메리라는 한 타운에 젊은 목사가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 목사님이 꿈이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서 할 거예요. I have a dream. 그분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동등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흑인들 대우를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버지니아 벽돌집에서 과거에 노예를 부리던 주인과 노예했던 사람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꿈을 꿨어요. 또한 그 자녀들이 하얀 아이들과 그 허물 어린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뒷동산에 뛰어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꿨는데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던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 하나님께 올려놓는 꿈,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바로 마틴 루터 킹이 꾸었던 그 꿈, 지금부터 60년, 7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은 이루어져서 흑인과 백인 누구나 동등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꾸는 꿈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꿈은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믿는 자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믿는 자들이라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에 꾸는 꿈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밤에 잠잘 때 개꿈같이 꾸는 그 꿈, 난 밤마다 꿈꿔. 여러분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게 그 마음에 꾸었던 그 꿈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구절을 쭉 읽다 보면은 비록 그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가지고서 그가 끝까지 밀고 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꿈이 있나요?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야 돼요. 근데 과연 어떤 꿈을 꿔야 될까? 꿈을 꾸라고 하는데,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라고 하면 무슨 꿈을 꿔야 될지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과 연결이 되느냐. 바로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꿀 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직업을 달라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서 나만 좋다고 하는 그건 끝나는 꿈이 돼서는 안 되고 그 꿈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같이 합해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올바른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사람들을 선한 길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올바른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계획을 세우면서 꿈을 꾸는 그것도 우리가 좋은 꿈이에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는 그 꿈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꿀 때 여러분의 개인도 이런 꿈 때문에 제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꿈을 꾸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러나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꿈은 꿨지만 유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냥 가다가 며칠 있다 유산되어 버리든지 몇 주 있다 유산되어 버리든지 몇 달 있다 유산되든지 그냥 다 휘지부지 끝나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대가를 싫어합니다. 희생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을 보고서 많이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키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키웁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보면은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제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꿈을 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지. 내가 멋진 성도가 돼야지. 꿈꾼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꿈 다 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치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꿈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나한테 요구됩니다. 그걸 이루는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갖다 치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과자들이죠? 네? 아마 전과자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꾼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보면 무엇이냐면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냥 하다가 그만둬버립니다. 두려워져서. 그리고 꿈만 꾸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꿈을 꿨다가 저절로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그만큼 그것을 하지를 못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기 위해서 무슨 꿈을 꿉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내가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사자가. 길거리에 사자가 쫙 걸려서 내가 나가면 잡혀먹어. 그렇기 때문에 난 못 나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게으른 사람은 방구들에서 맷돌 돌리듯이 그 부들짝만 치고서 계속 거기만 뱅글뱅글 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배는 고픈데 맛있는 건 먹고 싶은데 나가기가 싫어. 일하기가 싫어.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일할 곳을 찾아야 되고 열심히 다해서 일할 때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구약성경부터 읽다 보면은 주님께 사로잡히고 또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거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딱 소개한다면은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가 참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 민족이 다 죽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그들을 갖다 내가 보호해주고 싶어. 만약 그랬다면 그 유다 민족 다 죽었습니다. 하만한테.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의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어서 그는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용기를 내기가 쉬웠을까요? 그 여인은 뭐 쉬웠을까요? 그냥 말만 하면 됐었을 거야. 내가 하는 건 다 어렵고 다른 사람은 쉬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에스더가 용기를 낼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소청을 했을 때 왕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습니다. 왕이 내보내는 호를 내주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며 나갈 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그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그 유대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민족을 살리는 여인, 용기의 여인. 그럼 에스더.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그 여인에 대해서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에드먼드 힐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가서 정복하다가 중간에서 아마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너를 다시는 이제 정복하지 않겠노라. 포기하겠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거기서 일단 실패를 했지만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냐. 다시 용기를 내서 그랬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요. 너는 더 이상 잘하지는 못한다. 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잘할 수가 있어. 나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더 강해질 것이고 또 그리고 더 좋은 장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1953년도 5월 29일 날 에베레스트 그 산을 갖다가 점거하는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뒤에 든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아유, 나 포기할까? 어려워서 그만둘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전해서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자 하는 그 꿈은 망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용기를 내고 있나요?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게으름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욕심도 버립니다. 자기의 잘못된 습관도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한테 오는 그런 일들까지 다 감당하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좋은 꿈을 많이 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꿈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꿈을 꿨던 그것을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거나 주저하고 앉아있는 그런 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루어진 꿈은 그것은 좋은 꿈이 아니라 잘못된 꿈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꿈을 이룰 때 그것이 올바른 꿈이고 그것이 올바른 성취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것을 갖다 이룰 때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 보니까. 그랬을 때 자기가 유혹당할 때 한 말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그렇죠?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득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쭉 읽다 보면은 그가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 믿음이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을 가만히 한마디씩 우리가 딱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애굽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자식들에게 애굽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사러 갔는데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절할 일이에요. 그들은 대디밋이 된 겁니다. 죽어야 돼. 그랬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어요? 비록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곳에 오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무엇인지 평탄하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지책하고 기대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다가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를 지으려고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곳에다가 앞에다가 지을 건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앞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에이구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신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말라기에 보면 거기 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때가 안 됐는가 봐. 우리 집이나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 지금 때가 되면 그때는 하지 마 하면서 질질 끌어가고 그들이 수십 년 있다가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딱 꾸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확 풀렸어요? 그때부터 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색동족을까지 이루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딱 꾸고 꿈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뒤틀리고 힘들어지고 그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팔려가고 종이 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내 마음속에 고통이 올 수가 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마녀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는 이런 확실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뤄주신다니, 그 꿈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치즈왕 하면 크래프트 치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크래프트 치즈의 그 왕이, 사장이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을 차린 게 아니에요. 그 처음에 집에서 치즈를 만들어서 구루마로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치즈를 팔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들고 나가서 팔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판매 전략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나가면 판매 전략이 생겨갖고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가 성공해서 나중에는 큰 공장을 차리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제 성공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그때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해서 그 전략을 가지고서 할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함께 오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으면은 우리가 그걸 듣고 우리가 또 읽고 그러면은 금방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래? 하면서 그 성공 사례, 사업의 성공을 갖다가 막 자기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또 가족이 그 결혼 생활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래? 뭐 직장에서 그러면 그래 하면서 그 성공한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책방에 가면 여러분 책방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저렇게 성공했다는 책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성공 사례가 나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사례를 보면서 그냥 쉽게 무엇인가 대가 없이 치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책은 많이 나와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첫 번째 용기를 가져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요셉의 그 어렵고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을 뒤집어서 애굽의 그 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걸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는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해야 돼요. 인내. 자,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사람들은 꿈을 가지면 어떻게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해요. 그냥 아침에 기도하면 점심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가 봐 포기해. 그래서 어떻게? 그만둬버립니다. 기도도 여러분 아마 한 3일 뭐지 한 3번 정도 기도하나 모르겠어요. 어떤 걸 기도하다가 한 3번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아예 그만둬버려.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꿈을 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이루어졌나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근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꿈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꿈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바로 그 꿈을 이루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꿈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꿈인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감사해요. 그럼 박수 쳐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너 죄인이야.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렸어. 그런데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야, 네가 인간의 주제에 무슨 너 죄인이야 죄인. 너 귀신 들려서 헛소리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갖다 묵살해버리고 결국 그걸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추한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지 않리라 그러면서
모든 자들을 갖다 다 쓸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다면 우리 모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우리 죄인들의 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냥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하신 참은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 죄인이라고, 자기를 갖다 거짓 선지자라고, 자기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진 꿈을 갖다가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힘입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꿈을 갖다가 다 완성시켰다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꿈을 갖다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힘입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신 그 재림 때 우리가 재림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하루아침에 쫙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고목으로 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도 인내를 가지고 꿔야 돼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가서 왜 안 나왔어? 왜 열매 안 맺어서 다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꿈을 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마음속에 실망이나 낙심한 자 있습니까?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 진정한 올바른 꿈, 주님 안에서 가지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겠다는 그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는데 사람들은 큰 꿈, 그냥 내가 무슨 사람들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 다 도와주는 꿈, 이런 꿈을 갖다가 꾼다고 좋은 꿈이 아니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꿈을 좋은 꿈 꾸고 잘 꿨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꿈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꿔가지고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도 내가 작은 꿈이라도 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 원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 꿈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키면서 달려가면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진 꿈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손가락으로 꼽아도 몇 개 안 되는 그런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용기가 없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이룰 수 있다는 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